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로 15절입니다. 310쪽쯤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심히 가까운 말씀입니다. 내게 심히 가까운 말씀. 신명기는 구약성경의 모세오경 중에 창출 레민시 마지막 모세오경 중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언어에서는 이 신명기를 떼바림하고 말합니다. 따바르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들이란 뜻이 있고 또 한자로 신명기 그것은 뭐냐면 신은 거듭 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되풀이하여 쓴 책이다. 다시 쓴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이제 신명기의 저자는 누구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하고 1장 1절 처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읽으면 특히 이 모세의 마음이 많이 읽혀집니다. 또 부모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출애굽기에서 80세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 많은 사랑을 받았고 특별히 모세를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때 모세가 6월절을 같이 지내고 출애굽한 그런 형제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보지 못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택해서 보내셨을까? 그 의도를 알지 못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6월절도 모르고 아무 광야의 놀라운 사건들을 모르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앞에서부터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또 27장부터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27, 28, 29장에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장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아직껏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했던 모든 지금까지 일들을 결론 짓고 마지막으로 유언장처럼 30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장에는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남아있는 내가 이제 죽으면 보지 못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모세가 얘기를 할 때 같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명령은 누구야?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어렵다가 팔라입니다. 팔라는 어떤 뜻이냐면 비범하다, 위대하다, 놀랍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놀랍고 위대하고 경이스러운 것이 아니다. 또 먼 것도 아니다. 이 먼 것이라는 것은 라하크인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서는 먼 것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내가 죽을 때가 다 돼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너희에게 간절히 명령하는 이 명령은 너희들이 들을 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명령이 너무너무 높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을 못 지킨다 하고 변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바다 밖이라는 것은 아바르입니다. 아바르는 뭐예요? 통과하다, 넘다, 바다 건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바다를 건너서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내가 명령을 행치 못하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가 명령을 갖다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워서 이렇게 나와요. 오직은 여기서 키라고 나옵니다. 키는 뭐야?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멀리 하늘에 있고 바다 건너 있다고 말하지 마. 왜냐하면 그 말씀은 내게 너무 가깝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가깝다가 카라브, 바로 근처에 바로 앞에 있다는 뜻인데, 매우가 메오드입니다. 매우, 심이 가까워서. 메오드, 심이 가깝다. 바로 심이라는 것은, 메오드는 심이, 매우 그런 뜻도 있고 방향 전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님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모세가 광야에서 제사를 가르쳐 준 것처럼 그들도 제사를 지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명령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런 것을 들으면서 그 명령은 너무나도 어렵고 이제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명령은 뭐래요? 모세가 명령한 내게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령은 누구의 명령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세가 한 명령은 모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계명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명령,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뭐예요? 그 말씀은 따바르, 여기서 따바르로 나옵니다. 그 명령과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면 첫 번째, 내 입에 있으며 하고 나와요. 말씀이 내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은즉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입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입이죠. 우리는 입으로 항상 말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입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쉐마를 있었죠. 쉐마. 신명기에 있는 그 쉐마의 말씀은 어때요? 항상 읽고 외우고 머리에 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도문 외우듯이,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가 생각 없이 외우는 것처럼 그들은 말씀을 입에 항상 되뇌이고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있은즉, 우리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항상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말해요. 그럼 너희들이 항상 입으로 되뇌는 그 말씀을 쉽게 말하지만 그 뜻을 생각해 볼 때, 그 의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진실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할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입에 있고 또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를 행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실천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날 때 아마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죠? 모세, 아브라함의 할례가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시간에 놀러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계명을 지킨다고 착각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잘 모르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착각하지는 않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할례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자손,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의 그 마음까지 다 할례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할례는 육신의 할례죠. 바로 모을이라고 나오는데 남자의 표피를 베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라는 것은 이씨입니다. 이씨는 남자는 씨를 줄 수 있는 남자를 말하기 때문에 바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고 또 징표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이씨이면서도 또 남자는 자카르라는 뜻이 있어요. 자카르는 뭐예요? 기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씨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지킬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키려면 제일 먼저 자신의 위선과 또 허세와 내 속에 잘못되어진 모든 죄악의 허물들을 다 어때요? 잘라내야 하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주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잘못된 것들을 다 잘라내야 돼요. 만약 잘라내지 않는다면 내가 주는 씨는 어때요? 살아있는 씨가 되지 못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위선과 허세와 욕심과 이런 것들의 열매, 그런 것들의 씨를 준다면 그것은 생명의 열매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만 인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고 자르는 것이죠. 내 속을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비추어서 내 마음의 위선과 또 허세와 육신의 살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드는 생각들을 잘라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합니까?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지 않고 멀리 있지도 않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 안에 할례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이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인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 계시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 그 찬양, 할랄입니다. 할랄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성령은 누구에게 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게 있는 성령은 바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보면 표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육신의 할례를 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 신령이라는 걸 루아흐, 영. 바로 내 마음, 내 성령, 내 심령, 내 영혼 안에 할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의문에는 카타브입니다. 카타브는 쓰다, 새기다, 기록하다. 그러니까 기록된 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할례는 글 보고 그거 따라서 하는 그 자체가 할례가 아니야. 내 영혼, 내 심령 안에 하는 것이 바로 할례다. 그래야만 이면적 유대인,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로 육체의 할례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할례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너는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아까 말했듯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할례를 자손들에게 다 주셨어.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할례를 받게 되면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작은 목소리도 들으려고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될 때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신 이유는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죠. 계명을 지킨 자는 결국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 얻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나를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는 진정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바로 보라가 뭐예요? 라입니다. 라는 주시하다, 감찰하다, 보라. 봐, 너 눈앞에 보여지고 있어. 너 눈앞에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어떤 사람은 복을 택했고, 어떤 사람은 사망을 택했고, 어떤 사람은 화를 택했다. 그것이 내 눈앞에 바로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할례를 내서 우리 마음의 심이 매우 가까운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은 하이, 영원한 생명이고 또 영원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도 되고 또 천국 가는 영생도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이는 살아 움직이는 활력이 있고 거듭난 삶을 말하고 또 가치 있는 삶을 말합니다. 또 이 하이는 하이가 있어서 하나님이 울타리 치는 생명이에요. 바로 하나님, 여러분도 모든 것이 죽으면 어때요? 갖다 버리죠. 살아있으면 어때요? 도와주고 살려주고 보호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항상 울타리 쳐줘요. 그다음에 생명을 얻은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날마다 힘있게 활력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복은 토부입니다. 이 토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뒤에 나오는 바르크의 복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토부라는 것은 선한 것을 말해요. 토부는 선하다. 또 하나님이 만든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부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선했어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한 모든 것들은 다 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은 자는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오직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생명과 복도 있고 또 다른 사망과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망은 무투, 마베트라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말하죠. 죽음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영벌을 받고 이제 영원한 지옥에서 사망의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또 이 죽음은 어때요? 움직이지 못해요. 모든 것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활력을 잃어서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요. 그런 삶이 바로 사망, 죽음의 삶이고 또 죄에 쌌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날마다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바로 사망으로 달려가는 삶이 바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과 화는 라입니다. 라는 뭐예요?
악하다, 깨뜨리다, 선을 깨뜨리는 거예요. 아까 토부의 그 복된 것들을 다 깨뜨리는 산. 뭐 어디 가든지 어떤 단체를 가면 깨뜨리는 자가 있죠. 남의 마음을 깨뜨리고 남의 상처를 후벼파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내게 심히 가까운 그 말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생명과 복을 누리고,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다 생각하고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고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못 지켜 하고 핑계를 대고 있다면 우리 앞에는 무엇이고 사망과 화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말을 안 듣고 또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 그래서 또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어려움이 많을 때 되겠지만 그래도 끝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히 가까운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과 그 말씀은 요즘 시대처럼 가까운 때가 없죠. 유튜브만 틀면 귀한 목사님 설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만 듣고자 하면 언제나 들을 수 있고 또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행할 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알려줍니다. 그럴 때 불순종하면 어때? 그 앞에 무엇이 있을까요? 불순종한 것만큼 사망과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지만 못을 박으면 그 자국이 남잖아요. 뽑아버리면 자국이 남잖아요. 그것처럼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 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면 반드시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과 화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지만 놀라운 심판의 주님이고 또 응답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언제나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시고 복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입에 가깝게 내 입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또 우리는 쉽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지키고 깨닫고 잘라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입술로는 사랑하지만 내 행함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죄를 씻기고 내 죄를 용서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용서받으면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많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어서 내 마음의 할례를 통해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용서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마음 안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을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항상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특별히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어렵지 않고 멀지도 않다고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여서 생명과 복을 택하여 항상 하나님의 능력 안에 활기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복 받기를 원하시고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마음에서 깨닫게 하고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입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 또 할례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우리에게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묵상하며 순종할 때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